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그런 광야 여정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던져보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사울 왕에게 쫓기더라도 유대의 광야에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사울 왕의 추격을 벗어나기 위해 블레셋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좀 힘들고 지치지만 주님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세상 가운데서 그냥 세상이 주는 밥 먹고 세상이 주는 직업 가지고 세상이 주는 안정감 속에 지금은 이렇게 피하듯 지금은 이렇게 일하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사명,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 은혜의 길을 저버린 채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세상 가운데 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오늘 말씀 통해서 이제 광야,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말씀을 통해 정말 광야보다 더 위험한 곳을 피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광야는요, 나도 모르는 나를 훈련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나도 모르는 나를 훈련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게 제게 아니라는 걸 저는 확실히 압니다. 근데 이 주옥 같은 문장에 여러분의 반응은 볼펜 소리밖에 나지 않으니, 야, 똑딱, 그리고 지금 정답을 옮겨 쓰기 위한 시간이에요. 마치 시험을 다 치고 내 답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시험을 치는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광야는 나도 모르는 나를 훈련하는 것이다. 이런 반응이 처음부터 나왔어야 되는데, 뭐가 진도를 빨리 나가라, 나는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물론 또 여기 앉아 계시면 몇 안 되겠는데 어쨌든 집에 가서 다시 들으시는 분도 있겠지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저하고 눈 맞으신 분들은 여기서 듣고 끝이 나 가서 다시 보실 분들이 아닌데, 그 볼펜 똑딱, 이거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럼 너무 주옥 같지 않아요? 나도 모르는 나를 훈련하는 거.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삶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체험을 받은 존재로서의 가치, 즉 사명, 장점, 은사, 꿈, 비전 등 그릇처럼 담겨져야 할 내용들을 전혀 모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엉뚱하고 잘못된 것들이 담겨진, 즉 죄인의 상태로 태어나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좀 더 부차적으로 내용을 적고 싶었지만 오늘 여러분 교재의 그런 지면의 한계 때문에 쓰지 않았지만,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만 모르나요? 죄가 얼마나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나를 지배하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의 지배에 허덕거리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죄로 말미암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줄 모릅니다. 죄로 말미암아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걸어가는데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걸어가면서 심지어 거기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듯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신 길이 아니고 하나님 뜻과 관계없는 길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나를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를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것도 깨끗한 그릇처럼 비워져 있기만 한다면 좀 다행이죠. 근데 이미 더러워져 있고 뭔가 가득 차 있고, 근데 뭔가 쓰레기, 죄, 허물, 그런 거 전혀 모른 채 그냥 지배만 당하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하시죠. 나의 지금 영적 형편이 어떠하며 나를 괴롭히고 나를 짓누르고 나를 무겁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뭔지,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더욱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고 더욱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런 광야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 구원을 받았으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상태로 비록 대적 세력들이 있다 해도 빠른 길을 가지 못하고 홍해가 있는 광야 훈련길로 인도됩니다. 광야 훈련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훈련의 기회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죠. 광야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형편을 발견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인생 최고의 어려움입니다. 인생 최고의 어려움이에요. 광야 훈련의 목적은 사람의 상태와 수준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여정을 통해 육신적 소망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 알면 우리의 육신적 필요와 함께 해결되는 것을 배우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만나와 반석의 물로 육적 환경을 해결해 주실 때에는 초자연적 기적이 항상 가능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면 충분함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광야 여정을 통해 자기 백성들을 훈련하십니다. 두 번째, 삶의 각 시기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광야 훈련. 그러니까 즉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는 광야 훈련이 계속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인생을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만 독대하며 산다, 이런 자세. 그래서 항상 선줄로 여기지 않고요, 또 뭔가 얻었다 이루었다 착각하지 않고 늘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하늘의 시민권이 있으니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날마다 예수 바라보며 예수 의지하고자 하는 그 자세가 광야적 삶의 자세. 마치 세례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며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답게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세대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인생의 자세가 되어야 되고 그 문화를, 그것이 습관이 되기를, 심지어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중독이 되기를 사모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광야적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광야 훈련의 핵심 목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내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앞서가심을 믿고 의지하기에 인내하는 것이지만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이 인내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환경을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인내 훈련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경주를 잘 질주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름 아닌 인내라는 은혜죠. 그래서 이브리서 말씀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달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인내하냐? 내 길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지금 섣부르게 행동하고 섣부르게 결정하고 섣부르게 선택해서, 그래서 지난날에 그런 실수 실패들을 우리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앞서가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을 인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신앙인의 고백이 유명한 사람들만의 고백이 아닌 나의 고백이죠. 죽으면 죽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세상 나가 헤매면서 앞서가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해서 삶이 어렵고 힘들고 또 그런 세상의 잘못된 것에 유혹에 미혹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게 길들여지고 거기에 중독이 되어서 마땅히 느껴지고 마땅히 들려져야 될 그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채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기다리다가 그 주님 날 부르신다면, 물론 그렇게 불러 가신 사람을 본 적도 없지만 그러나 나의 진정한 자세는 주님보다 앞서서 그래서 인생을 허덕거리며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다가 죽는 게 더 낫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낫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확신하건대 사명 감당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입니다. 사명 감당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거치지 못한다면 못 먹을까봐, 못 마실까봐, 못 입을까봐 벌벌벌 떱니다. 통장 안에 잔고가 쌓여야 안정감을 누리고, 안 그래도 인생은 상처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아픔도 많고 고통도 많고, 지난날의 후회와 해양과 그런 나를 얽어매는 그 무거운 짐들, 얼매기 쉬운 죄들이 안 그래도 많은데,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삶이 묶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 정말 하나님이면 충분하냐? 너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냐? 그래서 죽으면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평생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신앙생활에 머물러 버려요. 내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수준. 그러나 그것도 나중에 시간 지나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되죠. 더 시간 지나면 할 수 있는 것도 점점 더 사라집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광야 훈련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반드시 내가 못 마시는 형편, 못 입는 형편 모르시지 않고 반드시 그 길에서 필요한, 마치 오아시스가 있다면 그 오아시스 있는 길로 데려가실 것이고, 오아시스가 없다면 반석을 쳐서라도 물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양식이 떨어지면 하늘문 열어서라도 먹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약속의 땅을 거절해버렸던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냥 삶 자체가 광야에 처해진 겁니다. 훈련생도 아닌 그냥 광야에서 죽어버린 광야 교회 교인들, 평생 하나님의 사명 논해보지 못한 채, 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다려보지 못한 채.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는데 오늘 그냥 여러분하고 좀 나누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그 공간, 환경을 좀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런 태어나면서부터 20살이 되기까지, 그리고 약 한 16년의 대학생활까지 16년의 그런 공교육 시간 속에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면서 또 직장에 가야 될 듯 막 그렇게 뭔가 세상 나가 일해야 된다고 그 밀어붙이는 분위기. 그러니까 다른 자식들은 직장 잡았는데 넌 뭐하냐, 뭐 그런 눈빛들. 물론 지나치게 백수 생활을 오래 하면 안 되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한 번쯤 인생에서 하나님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들. 그래서 정말 교회 일단 일상에서 대학교 다니면서 성적 관리 잘하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한 6개월 1년 승리하는 이런 지체들한테는 좀 좋은 미국의 바닷가에다가 집을 사놓고 거기서 6개월 또는 1년이든 언어 연수하면서 하나님 그분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독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면 어떻겠냐. 제가 확신하건대 이거 반대할 사람 우리 교인 중에 있겠습니까? 아하, 이 반대가 있는 모양이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극적인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뒤돌아보니까 뭐가 제일 후회스럽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육신의 시간표에 따라 천국의 소망은 조금 분명해지지만, 안타까운 것은요, 육신의 시간표에 따라 가까워지는 천국의 소망이 커진다 해서 지난날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살았던 내 삶이 하나님과 더 깊은 동행을 살아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듯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내일은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사모하고, 더 바라고, 더 신뢰하고,
모레는요 더하겠죠. 더하겠죠. 그러므로 인생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머물러 보는 겁니다. 독대하는 겁니다. 독대하는 거예요. 그 최소한 교회가 정한 그런 공예배라도 다 내가 드리며 하나님과 한번 시간을 가져봐야 돼. 그것이 6개월이든 1년이든 그 예배 자체가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전의 시간과 예배 후의 시간을 기대하고 계획하고, 예배 가기 전에는 어떻게든 예배를 통한 은혜를 기대하고, 예배 후에는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고. 그래서 그 일상이 그 점점점 그 예배의 시간과 영역들이 늘어나는 것, 그게 성령의 지배 현상이며 우리가 사람이 지음을 받은 본분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 자체가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천국을 맛보는 이 땅의 삶의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훈련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광야 여정이라는 겁니다. 삶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광야 훈련은 삶의 각 시기마다 차원과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광야 훈련생 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칠 때도 광야에서 사는 게 익숙했죠. 근데 사울왕에게 쫓길 때도 광야로 가지만 그거 왕이 되어 좀 더 삶의 정도와 내용이 달라진 왕이 되었는데도 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이렇게 또 어디로 갑니까? 또 광야로 가죠. 그 삶의 그런 시기에 그런 광야 훈련의 때가 정도와 내용에 따라 그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윗은 사울에게 약 10년 정도 이렇게 쫓겨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나중에 보실 때 그 다윗의 10년의 광야 그 기간의 내용들을 성경 순서대로 차례대로 정리한 것이니까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읽으실 때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지금은 그걸 보는 시간이 아니라 세 번째 다윗의 광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길만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사울이 왕으로 세워져 있을 때였습니다.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면 사울을 패하시고 세워야 됩니까? 사울이 뻐젓이 살아있는데 세워야 됩니까? 이게 우리하고 하나님의 방식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전히 왕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임명되어 있으니까 그냥 왕인가 착각.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은 사울을 기대할 수가 없는, 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지만 또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부패하여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상황을 불쌍히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데 그들이 아예 하나님처럼 결정하고 선택한 일이 뭐냐면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뭘 세워달라고요?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일은 분명히 사무엘상 12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시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일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지만 하나님은 그 잘못된 자기 백성들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가로막지 않으시고 그들의 요구에 따라 또한 그들의 수준에 맞는 왕을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울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기를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있다, 키가 견장하고 그런 신체가 좋고 용모가 준수하더라. 만약에 다윗처럼 그렇게 어리고 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 백성들이 지금 구하는 다른 열방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그들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아 그들은 그걸 거절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에 따라 사울이 세워진 것이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사울은 끝내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그렇게 자기 왕의 자리를 지키다가 그냥 제 길로, 자기 길로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구한 그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여전히 왕인데도 하나님을 저버리며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심으로 그를 광야 여정을 통해 훈련을 받게 하시고 그 광야 여정 끝에 왕으로 세우시게 하신 것입니다. 사울 왕이 양령에 의해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치료되게 하셔서 다윗이 사울의 무기를 드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장수 골리앗을 다윗이 물리심으로 백성들의 인정을 받게 하셨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왕으로서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다윗을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은 오히려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로 세워지도록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인간적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하지만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나라에서 안전이 보장될 리가 결코 없었습니다. 이 지금 첫 번째 아기스 왕에게 이제 찾아갔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친 척하면서 나오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 아기스에게로 찾아가기 바로 직전에 그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이제 먹을 걸 달라 하면서 여기 뭐 없냐 그랬더니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성전에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달래서 칼을 들고, 그 칼을 들고 지금 아기스한테 가는 거예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지금 그 칼이 누구 칼입니까? 골리앗의 칼이에요. 근데 그걸 들고 지금 아기스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다윗만 봐도 지금 불편한데 다윗이 뭘 들고 왔습니까? 골리앗의 칼이 숨겨질 만한 사이즈였을까요? 훤히 보이는 사이즈였을까요? 그 칼을 들고 지금 이 다윗이 지금 광야 훈련에 필요한 상태, 전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를 자기 스스로가 드러내고 있는 셈이죠. 광야는 사울 왕을 피해 도망간 곳이지만 숨을 곳이 없는 황량한 들판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보호자가 되심을 배우는 곳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더 빠른 길, 좋은 길이 있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는 광야가 안전하고 숨을 곳이 많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숨을 곳이 되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유대 광야가 시작되는 이제 유대 광야는 예루살렘에서 쭉 내려가는 곳입니다. 이거 쭉 내려가는 곳 그때 옆에 보면 그 사해가 있죠. 그래서 사해가 그 모든 해수면보다 약 한 480m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면 아마 해수면보다 무려 400m 이상 밑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 광야를 보면 쭉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내려가는 길에 이렇게 사진 한 장 찍어보면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요 멀리 사람 하나 서 있으면 다 보입니다. 왜냐면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노란 황량한 들판, 숨을 곳이라고는 제대로 된 데가 없어요. 엔게디 굴이라고 해서 가보면 굴도 아니에요. 딱 들어가 보면 한눈에 엔게디 굴 안에 누가 있는지 다 보입니다. 광야는 숨을 만한 곳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숨을 장소로 안내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여 겨우 빠져나와 아둘람 굴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국을 이룰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허나 다윗은 다시 모압 왕에게로 피신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해 유다 땅으로 돌아갈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선지자가 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렌 수풀에 이르니라. 네, 유다 땅으로 돌아온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의 공격을 당한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참 신비한 은혜죠. 다윗도 지금 자기 자신의 형편도 녹록치 않아요. 지금 사울왕이 언제 어떻게 추격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 모압으로 피신한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모압에 있을 때가 아니다, 너 유대 땅으로 와야 돼. 그리고 갔더니 다윗을 위해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가 뭐냐면, 다윗이 비록 자기 자신 몸 하나 건사하기도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따라, 계획에 따라 아기스 왕에 갔다가 미친 척하고 나온 다윗을 격려하시기 위해 그 아둘람 군에 다윗에 함께할 다윗 왕국을 이룰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시죠. 사울의 치세에 그런 상처 입고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자들, 그런 자들이 모여들게 하셔서 그들과 이제 아둘람, 소위 말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그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숨기가 더 불편하니까 그래서 모압으로 갔을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들이시죠.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그 선지자 갔을 동에 모압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정말 다윗을 어떻게든 설득하시고 다윗을 어떻게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보여주기 위해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고, 당시 분위기로 봤을 때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사울왕하고 요나단 외에는 칼을 든 자가 없었다. 즉 무기조차 이스라엘은 변변치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일라 주민을 공격하러 온 그 블레셋을 쳐서 구원할 수 있는, 그래서 시편 23편에 그런 시가 나온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차려주신다고요? 상을 차려주신다. 그 하나님이 지금 다윗이 광야 훈련 중에 자꾸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가지 말아야 돼 모압으로 가고 하니까 그 어떻게든 설득해야 되는데, 우리 같아서는 너 죽어 이러고 광야에 있으라 할 텐데 하나님 그래 안 하시고 아기스왕한테 갔다가 미친 척에 나오는 다윗이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겠냐고. 근데 그에게 함께 따르고 다윗을 지지해 줄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압으로 도망갔더니 세상에 거기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그 아니야, 그 유다가를 왔더니 하나님이 함께한 그들이 그일라를 공격한 블레셋을 쳐서 물리치게 하시는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 이쯤 되면 다윗이 하나님을 잘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유대 강야에 잘 인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추격을 받고 있는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그리고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안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광야보다 더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입니다. 광야, 먹는 게 불안하고 마시는 게 없고 잠을 잘 때가 여의치 않는 삶 자체가 육신적인 필요가 잘 돌봐지지 않는 광야보다 더 위험한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기와 함께한 이들의 보호는 환경과 상황을 넘어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매일 찾지만 사울에게 발각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숨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에 그런 장면들 많아요. 하나님이 눈을 감겨 놓으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하나님이 적들을 상대하실 때 그렇게 상대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로 피하는 것이고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붙들려 순종함을 배운 다윗은 자신을 쫓던 사울왕을 죽일 두 번의 기회조차도 포기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옷자락만 배웠고 한 번은 그 물과 창만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끝까지 훈련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훈련 방식에 인내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갔다는 것이 바뀌어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두려워하여 이전에 미친 척하며 도망쳐 나온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신합니다. 참, 다윗도 어지간하죠. 그렇게 사울을 2번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줄 되면 이제 하나님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데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지 않고 다시 또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렸을 때는요, 극적인 인도하심이나 혹은 예언하는 분들이나 혹은 리더들을 통해 나에게 너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순종할 줄 모르면 내버려 두고 기다리십니다. 아니, 사역자인 저희들 마음도 그래요. 부담이 되는 것은 처음에는 좀 관계가 되고 좀 이해할 만 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한번 가보시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죠, 그렇게 제안했는데 그 성도가 그것을 따라주지 않으면 2번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요? 안 듣는다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다윗이 처음에 막 미친 척하고 나오고 모압으로 가고 그럴 때는 선지자를 보내고 또 그 승리를 맛보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것이면 충분하다는 걸 계속 가르쳐 주는데도 사울이 다윗이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미친 척하며 도망쳐 나왔던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다시 갑니다. 아기스 왕의 신뢰를 얻기 위해 그의 부하처럼 최선을 다해 블레셋 주변 민족들을 쳐서 정복합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묻잖아요. 오늘은 또 누구를 쳐서 이렇게 전리품을 가져왔느냐, 오늘은 또 누구를 상대하여 물리쳐서 또 이기고 돌아왔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다윗이 쳐서 아기스 왕의 자꾸 생각을 좀 바꿔봐야 돼요. 차라리 이 전쟁을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게 낫지, 세상 나가서 내가 그런 젊은 인생을 그렇게 내어주는 것보다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짧은 메시지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자꾸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쟁을 치르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쟁을 치르고 전혀 예측이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전쟁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아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가 할 수 있는 쪽에 가서 내가 이렇게 시간을 쓰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면 뭔가 열매가 보이지, 그런 쪽으로 자꾸 갑니다. 근데 그럴수록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 에너지, 그 시간, 그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에 써야지라고 인내해야 되는데 방향이 보이지도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 예측도 안 되고, 그래서 더 깨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싫은 거예요. 본성적으로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치를 수 있는 전쟁을 치르면서 사는 걸 더 보람되게 여깁니다. 같은 에너지로 같은 시간과 물질로 하나님을 따라가게 될 때 그 열매는 완전히 달라질 텐데,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인내하는 법을 싫어하고 세상을 만족시키는,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세상을 만족시키는, 그걸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아기스 왕의 신뢰는 얻었지만 이스라엘과의 전쟁에까지 동원되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의 불신으로 인해 자신이 머물던 성 시글락에 돌아오지만 아말렉의 침략으로 남겨져 있던 가족들이 사로잡혀간 상태였습니다. 이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치니까 아기스가 자기 부하 다윗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의 여러 지방의 그런 가두왕처럼 다른 방백들, 다른 어떤 그 영주와 같은 자들이, 저 사람이 우리 골리앗을 죽인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람인데 저 데리고 나오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아기스가 자기를 만족시켰지만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다윗을 돌려보냈던데, 다윗이 그래서 자기가 사는 시글락에 와보니까 아말렉이 그새에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다 잡아가지고 사로잡아간 거예요. 하나님 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 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당할 일을 당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분 안에서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어디도 내 안전을 보장해 줄 곳이 없어요. 어디도. 숨을 곳이 없는 광야는 사울왕의 추격으로부터 항상 도망을 다녀야만 하는 신세였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세상보다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 가장 위험합니다. 가장.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안 느껴지고, 하나님 그분이 안 궁금하고, 하나님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게 가장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랄 줄 알고 사모할 줄 알고, 그 어떤 인생의 문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측면보다는 하나님 날 만져주시기를,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나에게 음성을 주시기를,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주시기를,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 한옥 목사님의 뷰티풀 광야라는 책에 보면 구약 학자들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여 16개월을 보내는 이 기간에 단 한 개의 시편도 쓰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단 한 개의 시편도 쓰지 않았다. 그래서 다섯 번째,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시죠. 어느 곳이 더 뭘까요? 위험한가? 어느 곳이 더 위험한가? 첫 번째, 보이시진 않지만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인가? 아니면 보이는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인간적 도움의 손길인가? 어느 게 더 위험할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매일 깨어 있어야 하는 광야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방식에서의 삶인가? 세 번째,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순간순간 순종하며 걷는 광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벗어난 세상 나라에서의 안전인가? 네 번째, 죽으면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뜻 아래서 인내하는 광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전혀 구하지 않고도 사라질 수 있는 세상인가? 한 가지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더 위험한 건 자명합니다. 하나님 그분과의 동행, 사실 까다롭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는 그 세상은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광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더 원하실까요? 광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더 원하실까요? 대적 세력이 쉼없이 추격하는 상황이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깨어 기도한다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며 살아가는 세상 삶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인생살이가 하루도 평탄하지 않다 해도 그로 인해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을 구함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적 평탄함보다 훨씬 낫습니다. 만약 다윗의 광야 훈련이 없었다면 시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었을까요? 만약 다윗의 광야 훈련이 없었다면 다윗이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기다리며 예배하고자 했을까요? 만약 다윗의 광야 훈련이 없었다면 다윗이 왕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사울과 같은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광야 훈련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의 기도와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광야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윗의 시편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따른 광야 훈련이 아니었다면 결코 고백되어질 수 없는, 그러나 사람이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고난과 고통이 없이, 그래서 어떤 그 간절함의 기도와 간절함의 고백과 간절함의 예배가 없는 것보다 차라리 고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나의 그런 낮아진 마음 속에 나의 영적 형편, 나의 그런 미래의 불확실함에 대한 두려움, 그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러나 나도 모르고 있는
그런 나의 그런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물론 우리는 일부러 그 길을 걸어가려고 계획할 수도 없고 그런 용기도 믿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말씀을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추악한 채로, 연약한 채로, 부족한 채로, 더러운 채로 아무것도 관심도 없이 그냥 살면 되는가 보다 하고 삶에 뛰어드는 그 자체를 용납해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어이 버려진 것처럼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기어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돌아올 수 없고 사라질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길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일부러 그 홍해가 있는 광야길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의 자세는 뭔가 살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자 함이 돼야 돼요. 내 삶에 대한 그 어떤 해결점, 능력 이런 걸 구하는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 그분은 나에게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것이며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신다면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은 어떤 것인지 식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고 그래서 사모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또한 음성을 들었다 하지만 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확인해보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래서 하나님 그분 앞에 엎드려 있는 그런 기도와 예배의 삶이 오늘 기회에 우리로 하여금 모든 훈련을 넉넉히 이겨내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고백으로 받으셔야 되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교회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마치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번제와 같이 향기가 되어 그 향로에 쌓이게 된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그 고백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자랑이나 세상적인 어떤 여유나 세상적인 평탄함이 없다 해도 아니 그 없는 것 자체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이 즐겁고 행복한 것이 우리 신앙의 진정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런 고백을 들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고백을 들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고백에 관심도 없이 그저 그 1차원적 혹은 2차원적 차원에서 문제 해결하고 문제 다음에 어떤 매수 정도 더 보고 그에 따라서 내 삶을 좀 계획하고 좀 더 깨어 있어야 되고 좀 더 엎드려야 되고 좀 더 기도해야 되고 좀 더 사모해야 되는 이거는 좀 단순하면서도 어렵게 느껴지니까 내가 치르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는 전쟁만을 상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착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삶 광야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훈련의 때를 놓치지 말고 주님도 바라보고 주님도 의지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선 그 자리는 황량한 광야랄지라도 수많은 영혼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의 그리고 반석의 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 발을 내디딜 때 강물이 쌓이죠. 그 아래를 지나가면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래서 좀 더 영향력 있고 좀 더 가치 있고 세상 모든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도 쓰여지는 그 기회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시편 두 개의 시편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 보면 부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아사비 시, 고라의 시, 뭐 다윗이 어디 있을 때 그 말씀을 쫙 살펴보면 다윗의 광야 시편의 가장 대표적인 게 사울왕에게 쫓길 때와 또 누구에게 쫓길 때입니까? 압살롬에게 쫓길 때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목으로 딱 정한 시편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편 57편인데 제목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안은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는 걸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사역할 때 미국 교회 목사님이 물으시더라고요. 도대체 왜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하냐? 이렇게 물으시길래 제가 57편을 인용해서 얘기했어요. 당신이 아직 인생의 고난의 맛을 보지 못해가지고 새벽 깨움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이다. 새벽 기도는 우리 주님보다 다윗이 먼저 시작한 것 같아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물론 잠이 안 올 겁니다. 누워있어도 마음이 불편해. 다윗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 다윗이 확정하고 확정한 게 뭐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차라리 예배하렵니다. 난 하나님을 기뻐하렵니다. 아멘. 하나님을 즐거워하렵니다. 아멘. 내 인생이 지금 자리 하나 펼 만한 안전한 공간이 없다 해도, 그래서 잠이 오질 만큼, 왜 사울이 언제 어떻게 추격해서 자기를 잡으러 올지 모르니까 그 위험한 상황이지만 그 위험한 상황에 벌벌 떨며 살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을 노래하며 기뻐하며 아멘. 즐거워하며.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제가 차라리 잡혀가지요. 차라리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사울이 오면 내가 끌려가지요. 그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는데, 만약에 사울왕이 추격되는 일이 없었다면 이런 은혜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있었을까요? 참 우리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광야나 그런 고난과 고통이 없는 인생살이에서 이런 고백을 할 줄 모르니, 그렇다고 고난을 또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인생길임을 우리는 충분히 배워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매일 자기를 쳐서 주님 앞에 갖다 놓는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만의 고백이 아닌 나를 위한 고백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새벽에 막 깨어야 되는데 안 깨어난다. 그럼 자기 자신에게 한번, 제가 언젠가 선배 목사님하고 한번, 선배 전도사님이죠. 그때 같이 잠을 자는데 이 선배가 새벽 5시 반인가, 그때 어디 이제 그 무슨 세미나를 갔었을 때인데, 세미나 갔었는데 숙소에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게 미쳤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뭐 새벽에 무슨 소리인가 싶어 이러다 보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새벽에 자빠져 자고 있다고. 나보고 하는 소리인가. 근데 자기 자신에게 지나고 보니 멋있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두 번째 시편은 3편입니다. 부제가 이래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다윗의 심정 참 멋지죠. 천만인이 자기를 둘러치는 것보다 더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구에게 쫓겨나고 있습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에게서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아무에게도 말할 데가 없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러므로 매일매일 이런 상황인 것처럼 하나님 은혜를 구할 줄 알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을 찾을 줄 안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광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할 뿐만 아니라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땅히 즐거워야 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땅히 기뻐해야 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